오늘은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제가 모르긴 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장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만나고 왔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서 분명히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목숨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제가 재민아이에게 이 상황을 다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을 좀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저 그림만 좀 크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 이전의 그 시간들은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없었기 까닭에 그리스도의 묻혔던 무덤에 가서 그들의 그리스도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그들은 새벽 미명에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제가 저 진주에서 있었는데 빌딩이 흔들리는데요, 작게 흔들렸는데 감당이 안 되더만요. 엄청나게 땅이 흔들리면서 그 새벽 미명에 밝은 빛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문을 열려놓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은 죽은 것처럼 발발발발발 떨면서, 아까 찬양할 때요, 저는 정말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것이구나. 그분의 임재를 혐오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임재의 두려움 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됨을 인하여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말한다면,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군병들은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들이여,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여기 누웠던 자리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게 사실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편안하냐, 편안하냐.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편안히뇨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전해라.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두려움 속에 무덤에 왔다가 천사를 만나 뭔가 말할 수 없는 경외심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 사뿐사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서로 말을 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눈 속에, 그들의 얼굴 속에 부활의 그 기쁨이 만연하여서 그들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 향해서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좀 감동이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부활되어져 실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까닭에 여러분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망에서 저주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믿음이 되게 없는 목사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다 기억은 나지 않지요. 때로는 잠깐 딴 생각하면 2장, 3장이 건너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는데 제 마음이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안 믿었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 깊이 있게 더 신뢰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분 주님 만나서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울었었는데 다시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변화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기 까닭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내 능력 믿지 말고 조금 물질이 있다고 물질을 신뢰하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릴 뿐만 아니라 한 심령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한 말을 미리 말하면 항상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저는 이게 방정입니다. 그렇지만 장로님들한테 부탁하려고 그래요. 장로님, 제가 한 달에 한 주만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에 제가 집중할 터이니 그때 제가 신방을 좀 못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미리 부탁합니다. 선임 장로님, 아멘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의 심령을 울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까닭에 다시 정말 집중할 일이 무엇일까?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기 까닭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자 이 말이에요. 너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분이 준비하신 하늘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이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부활은 가능하다. 그분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인간을 믿고 있잖아요. 인간을 신격화해서 믿고 있는데 예수님까지도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면 힐라스테리온 끊임없이 덮고 또 덮고 가려주고 용서하는 그 용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면 카탈라하게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 되게 하시고 내 것을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접힌 것도 없게 하시고 점도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헛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쉽지 않지만 한번 웃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나아졌네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어요. 사실은 길게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내가 만약에 주님이었으면 우리 엄마한테 갔을 것 같아. 엄마, 나 다시 살아났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서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말씀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는 고뇌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같이 갔었던 다른 마리아를 만나 주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잘 나와 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 달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왜 만나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잘 들으셔야 돼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있는 누구예요? 악귀를 쫓아냈어요. 병고침 받은 여자들이에요. 그 다음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타난 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이 쫓아났고 그 다음에 병고침 받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3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만약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7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병고침 받았는지 귀신 쫓아낸지 모르게 해서 이렇게 잘 모르게 해가지고 앞에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과거의 성경에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 달라고 그랬어요.
왜요? 7 귀신 들렸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7 귀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영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는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디에 붙들려 있냐면 물질에 붙들려 있었어요. 욕망에 붙들려 있었어요. 욕심에 붙들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어요. 탐심, 프레오넥시아는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르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목적이 아니었어요. 구원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자 되는 거, 더 많이 갖는 거,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산다는 말도 의미도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초라한 삶을 산다는 말도 아니고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부자 되게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병 고침 받게서 믿을 수 있어요. 고통의 몸이 벗기 위하여 믿을 수 있지만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간다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도가 이젠 바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진짜 보호하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참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닮아갈 분이 있다 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서 예수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저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원인 그 구원을 나도 이루어가기를 소원한다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7 귀신이 붙들려 버리면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세상이든 7 귀신이 붙들려 버리면요 정말 못 나와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가 되었네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늘 돈을 모으는데 집착해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돈 1,000원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더라.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가 되어져 막주라 마리아로 바뀌었어요. 정말 이게 변화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왜 첫 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로마서 6장과 연결시켜 해결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에서 욕망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진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로마서 6장 3절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설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공동체 앞에 세례받았지, 그 세례의 의미가 뭔 줄 알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통해서 현현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못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죽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그 장사 지냈던 무덤의 현장까지 찾아와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영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자리를 보기를 원했고 그렇게 서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한다는 게 어려워요. 정말 죽기보다 어려워요?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냐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나의 전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가셔야만이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그때 바뀐다니까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목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부터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식당에서 봉사하든 차량으로 봉사하든 그 봉사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특권 주시냐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바빠 죽겠는데 맨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적당히 좀 살면 좋겠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말하고 전화 죽지.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면 예배드리면 너무나 좋아서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도 더 드리고 싶고 밤 예배는 빼먹고 싶지 않고 예배 시간 만들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기도 만난 자들에게 환한 미소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실제가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씩 끊어가고 부끄러운 사람들 하나씩 지워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까닭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부활을 첫 번째 증언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이 말씀 좀 의미 있게 새겨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자리에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 사실이 그의 삶을 통해 욕망을 벗어버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겼던 삶의 변화가 있었기 까닭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만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증언하게 되어지는 증언자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갑자기 다른 마리아를 또 말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 말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인데, 미리암이란 말의 의미는 히브리 어근이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는 말은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마라의 쓴물. 그래서 괴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다른 또 이름이 있는데 사랑받는 자란 뜻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마리아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영적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죠. 주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제자들도 직접 보았고, 500의 형제가 직접 보았고, 바울도 직접 보았는데 우리는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지라고 혼자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봤어야 말하지요.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김 목사야, 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어로 전하면 내가 그들 안에서 부활의 주로 만나게 할 것이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어로 전하게 되어지면 네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 구원받을 그 대상에게 내가 직접 부활의 주로 믿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받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염려하고 근심할 것 없어요. 그분의 명령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외치게 되어지면 누군가는 우리의 언어를 듣고 그 언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들의 심령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친히 증명하실 그날이 있기 까닭에 우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다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쯤 만났을까요? 제가 질문입니다. 맞추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2번, 두 번째 3번, 세 번째 4번. 몇 번쯤 만났을까요? 항상 정답은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럴 리가. 성경을 보니까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보았어요. 세 번째 도마가 의심할 때 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었어요. 네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주었어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소한 3번 이상은 만났는데 그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왜 주저하고 또 갈릴리로 갔을까? 바닷가로 갔을까? 정답을 못 찾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첫 번째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I will make a fisher of men.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가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만나주셔서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케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것을 명령했었던 바울 사도의 그 명령을 붙들어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나의 모든 걸 집중하겠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된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셔서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돌이켜 승리하는 삶을 살 때까지 그분이 만나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